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주변의 베드로. 네, 오늘 아까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너무 기도를 잘 해주셔서 오늘 말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다 거기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통한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와이프가 아닙니다. 디나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그 부인을 세 번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세 번 베드로가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섭섭하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은 단숨에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인간사에 머물렀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만의 왕국을 만들어 독립시켜 주실 분, 그래서 다른 민족, 특히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능히 독립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병도 계속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계속 채워주실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긴 것은 맞는데 그로 인한 복을 현실적인 복으로만 여기고 기대하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현실적인 복을 계속 주실 분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잡히셨을 때 그래도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도 뽑아들면서 막 대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칼을 거두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이 상황을 제압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잡혀가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늦게까지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나만한 제자 없지 뭐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켜보자 스스로 다짐하면서 자만하는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이 섞여 있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베드로마저 나약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야만 하는 그런 낮은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제자인 요한이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볼 때 우리는 나약한 인간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향한 신앙이 더욱 깊어져만 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숨기는 모습.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연루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중이에요. 숨기는 중입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은 신앙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눈앞에 험악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내세우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의해서 그냥 죽으신 패배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진실을 잘 내세우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수님을 내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안티 기독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랬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과학에 빠져있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핍박이 더 강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그게 더 심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듯이 그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도 지금 계속 통째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하는데 가끔씩 내 이웃이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그 말을 끊고 그 비판에 반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교회를 비판하는 분위기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전도를 좀 해보겠는데 지금 잔뜩 세상에서 교회 비판하는 목소리만 가득한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가만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하여 내 신앙도 숨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야 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숨기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험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참 어려웠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참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가 선한 증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진리를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랬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자신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쉽게 그 사람이 설득되면 참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내 생각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설득됩니까? 서로 넌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그것만 확인하게 되고 서로 거리감만 왠지 느껴지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런 손해를 불사하고 진리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숨기지만 말고, 빌라도 앞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디모데처럼 우리도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막 내 주변 사람이 교회라는 데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투로 말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습니까? 떳떳하면 됩니다. 떳떳하면 숨길 게 없습니다. 베드로도 떳떳했어야죠. 매사에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고 보면 떳떳한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떳떳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라기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진실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인입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스스로 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속는 모습. 스스로 자기 말에 자기가 속은 모습이에요. 이번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에 끼어들면서 손살에 칩니다.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거짓말에는 맹세가 추가됩니다.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에다가 맹세를 하고 있어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거짓말에다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는 맹세한다 라는 말을 강조까지 하면서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진짜 모른다. 스스로 자기 최면까지 걸면서 왜곡된 사실을 주입시키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몰라가고 있고 진짜 모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모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조심을 해야 해요. 함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정말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지켜야 하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사회에 지나간 사건들의 전말을 파헤치면서 문제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종종 어린 아이들의 허위 자백이라는 것이 다루어집니다. 경찰이 자꾸 그 어린이에게 추궁을 해요. 네가 범인이지, 네가 죽였지, 왜 죽였어? 그런데 실제로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실제로 많은 어린아이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죽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빨리 자백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궁하고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고, 어린아이는 그런 위압적인 수사관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라리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빨리 해줌으로써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진짜 자신이 죽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약할수록 이렇게 안타깝게 스스로 속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 우린 나약한 존재예요. 세상은 자꾸만 그 수사관처럼 우리를 추궁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라고 자꾸 말합니다. 세상 즐거운 것들만 있으면 된다고, 과학만이 진리이고 인간 이성이 최고라고 자꾸만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추궁에 못 이겨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 나약한 신앙은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라는 세상 말에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또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정말로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일단 그렇게 말하고 상황을 넘겼다가 진짜 예수님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말에 속아서 정말 예수님과 멀어지면 큰일입니다. 말이라도 함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좋지 않아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감추려다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배부르게 살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우려가 된다,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부유함도 적당해야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이며,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자칫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무래도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과 멀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일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더러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럴 때 난 아니에요, 난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은 지켜야 해요.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 마음까지 흔들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스스로 속아서 자칫 진짜 마음까지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베드로처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말을 아끼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음만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 사람들에게 조금 잘 보이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속이는 일이, 스스로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스스로 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인입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죄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 짓는 모습. 이번에는 사람들 여러 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투가 그 증거다, 이렇게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또 거짓말하고 거기에 맹세까지 하면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인할 때는 거짓말만 했고 두 번째는 거짓말에 맹세까지 했는데 이 세 번째는 거짓말에 맹세에 사람들을 인신공격하는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쁜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언어폭력, 죄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이렇게 거짓말, 맹세에 이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곳이고 인간은 누구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비정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처럼 멘탈이 붕괴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거짓말 같은 방식을 써서라도 상황을 탈출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침착해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선하신 주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쪽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계시고 이쪽에 베드로는 역시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도 같은 편이다라면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계셨는데 그에 반해 이쪽에 베드로는 아주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모르쇠 일변도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든지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나았을 텐데 거짓말하고, 이것도 십계명에 있는 죄죠. 거짓말.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더니 거짓말에 대고 맹세를 하는 바람에 망령되게 만드는 그 죄를 또 짓고 또 상대방을 저주하는 이 폭력의 행동까지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죄악의 나락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고 나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나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믿음을 지킬 힘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해지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근심하다가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선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온전한 선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나약함을 늘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한 번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나라 콩고에는 물이 귀하고 심지어 오염된 물만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호텔에 와보니까 정말 깨끗한 물이 한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콩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걸 고향에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물 걱정은 없겠지. 밤새도록 렌치를 가지고 와서 그 수도꼭지를 뜯어내 가방에 넣고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제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의 물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딱 돌리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의 원천인 물탱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탱크와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나약하게 죄만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베드로처럼 거짓말만 하게 되고 허투루 맹세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를 의지하여 선을 이루려는 생각 꿈도 꾸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극복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게 스스로 의를 지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또 손해를 입고 핍박이라도 당한다면 그래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시죠?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비겁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퍼부을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 상황이 아닌 지금 이 평상시에는 우린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 앞에 서서라도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예수님을 고백해야지,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가 아닌, 내 힘만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주님을 자랑하며 떳떳하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주변의 베드로, 십자가 주변의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떳떳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며 세상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스스로 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베드로는 죄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